역대하 장부터 그래서 르호보암 이야기와 계속 이어지는 왕들의 아비야, 아사 왕, 또 여호사밧 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까지인데요. 첫 번째는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거기 그 교재에 있는 걸로 해서 역대하 11장 1절부터 근데요 8절, 9절, 10절,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교재에 있는 교재 여기? 예. 네. 잠깐만요. 11장 1절에서 3절. 교재에 있는 그 1장 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신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뉘어졌는가라는 거죠. 그것을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또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를 내가 쪼개어서 너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경 구절이 그걸 잘못 적어진 것 같아요. 역대하 11장 1절 3절을 지워버리시고요. 열왕기하 12장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하 12장 8절 보면 10장 11장 열왕기상 12장 8절 맞는가요? 11장 8절 8절, 9절, 11절은 확실히 맞는데 그 열왕기상 11장인지 12장인지 잘 나중에 한번 정확히 찾아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11장이요? 열왕기상 11장 8절. 예.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그렇게 솔로몬의 잘못이다. 인간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뉘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 3절. 그 밑에 이제 단락 두 번째 동그라미 밑에 있는 내용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르호보암이 이 북쪽의 여로보암과 싸우려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겁니다. 싸우지 말아라. 왜 싸우지 말아라? 이 일이 내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열왕기서는 뭘 강조합니까? 인간의 잘못과 실수.
그것으로 인해서 분단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대기에서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열왕기하고 역대서를 이렇게 대조하는 본문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비교해서 보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그걸 말씀드렸죠. 열왕기를 쓴 목적과 역대기를 쓴 목적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서는 무엇을 위해 썼냐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문제가 됐는가라는 거고, 역대기서는 이미 망하고 나서 70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되어 왔는데 이제 우리가 회복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열왕기서는 과거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히는 데 중점이 있고, 역대기서는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역대기서에는 나라가 왜 나눠졌다고 보는 겁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 원인, 잘못, 죄를 지적하는 거고, 역대기서에서는 하나님이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나누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본문을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하는 상황에서 다윗 왕조에 대한 긍정을 한 것이죠. 이게 무슨 관점입니까? 역대기서의 관점입니다.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되는 거죠. 더 이상 과거의 죄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긍정적으로 써가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걸 묵상할 수 있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거기 교재에는 답이 없으니까 서로를 보시면서 한번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 왜 있을까요? 하나님 무지하게 하려고. 그렇죠. 예. 또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은 왜 찾아올까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예. 또 말씀 안 하신 분들도 한 번씩 해보십시오. 정답은 없으니까. 열왕기서에서 관점에서 보면 방금 두 가지 다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나 또 하나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 잘못 때문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 고난을 지나면서 내 신앙이 더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닮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 다워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을 두 권을 쓰신 거예요. 똑같은 역사인데 뭘 굳이 똑같은 역사를 이렇게 비슷하게 두 권을 쓰느냐. 이거 열왕기서도 다르고 역대기도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좀 회개하고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려면 뭘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그러나 우리가 또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려면 뭘 봐야 돼요? 역대기서를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역대기서를 묵상하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계획.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지혜로움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삶의 묵상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반응.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지만 인간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이 다 주권을 가지고 계획하고 가시면 인간은 책임이 없는 걸까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얼마만큼 선에서 균형을 우리가 잡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보면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만들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예지자죠. 미리 아는 것.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주권자죠. 하나님이 권한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럼 100년 뒤에 있을 일을 하나님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자, 근데 안다는 말은 뭘 전제하냐면요. 그 10년 뒤의 미래와 100년 뒤의 미래와 그 아는 주체가 별개일 때 그렇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미래라는 그 어마어마한 큰 그런 그런 존재를 알고 싶어하는. 그러나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미래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분이 아니고 그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미래를 다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내가 이 전도하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또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미래를 결정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아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피조물이나 연약한 존재나 알고 모르고를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정론을 우리는 프로그래밍 된 그거는 뭐냐면 예정론이 아니고 운명론이에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뭐냐면 인샬라입니다. 알라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을 지을 때 대충 짓고 벽돌도 몇 개 빼먹고 기둥도 철근 콘크리트 덜 써놓고 집이 무너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알라의 뜻이었다. 이렇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책임이 있죠? 하나님이 다 주권자인데 왜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데 왜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내 삶과 내 순종과 불순종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인간의 책임. 인간의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많은 여인들을 위한 신전을 지어준 것이 인간의 책임. 그것 때문에 망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 역대기서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솔로몬 왕과 어리석음과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보시고도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완전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결국에 이 나라가 망했지만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낸 뒤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삶의 묵상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무엇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임과 책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과 책임. 위임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세요. 근데 그 위임이라는 건 권한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한을 가지면 뭣도 있어요?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위임 받으신 거.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 아래 뜻 아래 전능하신 손 아래 있는 건데 나에게 위임해 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전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그렇죠? 또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자녀. 그렇죠. 자녀를 하나님이 양육하시지만 나의 그런 어떤 성품과 나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육해 가시니까 나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위임해 주신 거? 사랑. 네, 사랑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 속성인데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또 위임해 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진 재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위임해 주셔서 우리 뜻대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위임한 걸 우리의 뜻대로 쓸 수 있게 권한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자, 위임에 대해서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하게 하셨어요?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리는 거, 통치하는 거. 이러한 위임하셨어요. 위임. 권한을 위임하셨죠. 자, 책임은
그 위임한 만큼 책임을 물으십니다. 신명기 28장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순종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통치의 권한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뭐에 순종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개의 역사적 관점, 역대기 역사적 관점을 통해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10번째, 성경 저자의 신학적 관점을 고려하며 묵상하라.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더 이어지는데요. 르호보암에 대한 묘사가 11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순종한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회개의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나중엔 불순종했다가 다시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순종의 모습은 그 11장 5절 12절인데요. 한번 성경을 보죠. (11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르호보암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교재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유다의 성읍들을 경고히 하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고 11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북쪽에 지파의 제사장 레위인들 신실한 사람들 유다로 돌아오는 그런 복을 얻고 18절부터 21절을 보면 르호보암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지혜를 따라서 통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데 불순종의 모습도 나옵니다. 12장에 가면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애굽의 침략을 받는 이야기가 2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래서 이 불순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다시 회개합니다. 역대하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릇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그저 르호보암은 나쁜 왕이에요. 근데 역대기서에서는 르호보암이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지만 다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역대기서는 언제 쓰여졌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새로운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정말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에 여러분이 어디 헤매고 있는데 저기서 조그만 불빛이 비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기쁘죠.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고 70년이면 우리나라가 일제 얼마 동안 통치를 받았죠? 지배를 받았죠? 36년이에요. 그런데도 나라의 말을 잃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시기인데 70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땅은 척박하고 성읍은 다 불탔고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르호보암같이 악하고 르호보암같이 어리석고 르호보암처럼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아무런 의도 찾을 수 없는 르호보암에게서 찾고 또 찾아서 시로라기 같은 그 한 줄기의 빛을 찾아서 역대기서를 새롭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조그만 그러한 순종의 기미라도 한 번에 회개했던 그런 모습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뭐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역대기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게 참 기쁘고 감사해요. 얼마나 제가 읽고 싶은 성경, 연구하고 싶은 성경, 또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이 시간들을 제 마음껏 누리고 사는데 또 생활까지 교회에서 책임을 져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데. 근데 때로는 또 후회해요. 언제 후회하겠습니까? 제가 경건치 못할 때, 거룩하지 못할 때, 또 저에게 맡겨진 그 청년들과 또 이렇게 성도분들을 제가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온전히 세워져 가야 되는데 제 자신조차도 추스리지 못할 때 굉장히 목회자가 된 게 후회하고 잘못한 거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됐을까, 이렇게 어리석고 욕심도 많고 그런 사람이 됐을까 할 때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보면서 희망을 갖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얼마나 어리석었죠? 그 아버지가 엄청난 제국을 물려줬잖아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화를 다 물려줬는데 나이든 그 원로들이 찾아와서 너희 그 선대 왕이 너무나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고 우리 힘들게 해서 조금만 우리한테 틈을 주면 우리가 정말로 왕으로 잘 섬기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리라.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핍박할 때 열지파가 다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르호보암에게서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르호보암 같은 사람에게도 뭐가 있었다? 순종했던 이야기가 있다. 그 르호보암이 또 잘못했지만 그가 회개했을 때 내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줬다. 그 메시지가 얼마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70년 동안 1대, 2대가 지나 3대째 왔을 때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어리석은 왕으로 생각했던 르호보암 이야기를 다시 하나님이 감동을 입은 그 저자를 통해서 쓰면서 르호보암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락 같은 회개의 그런 모습만 보여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도 필요하고 온전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대기에서 말씀을 붙들 때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세요? 연약함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미만 보이면 하나님은 뛰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자를 쇳덩어리로 막 만들어가지고 용접을 다 해버리면 그 안이 어떻습니까? 캄캄해요, 안 캄캄해요? 캄캄하죠. 근데 거기에 바늘구멍에 10분의 1, 100분의 1만한 구멍이 뚫리면 그 안에 빛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러면 1000분의 1 정도 구멍이 뚫리면 빛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빛은 들어가잖아요. 빛은 들어갑니다. 조그만 틈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닫히고 용접이 돼버린 것 같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신락 같은 더 바늘구멍 100분의 1, 1000분의 1만한 작은 구멍만 뚫어도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나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긴 하지만 그 겸손이 지나쳐서 하나님마저도 연약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무너지면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 나가야 하는 거죠. 그 이제 뒤에 다른 이야기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4번에 밑에 보면 네모가 있죠. 거기 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기 기자의 신학은 포로 후 공동체에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 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역대기 저자가.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이 역대기서의 주제 성구예요. 거기 7장 14절 기록되어 있죠. 역대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열왕기 역사서가 이미 기록이 됐는데 또 새로운 역사서를 쓰는 목적이 뭔가가 역대하 7장 14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성전을 짓는 것도 짓는 과정 이런 거에 많이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서에는 그 성전의 신학이 많이 기록이 됐어요. 성전의 신학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이룰 수 없는 이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데 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 그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 그런 신학으로 이 성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역대하 7장 14절이고 30장 9절 역대하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돌아올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그 신학은 신명기서에서 오는데요. 신명기서 30장 9절 10절도 같이 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돌아온다는 것이 그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마음으로 뉘우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슈브는 돌아온다는 겁니다. 서울로 가야 하는데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갖는 생각은 뭡니까? 내가 잘못 탔구나 깨닫고 뉘우치는 거죠. 근데 이미 그 버스는 이미 부산으로 가고 있으니까 부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뉘우치고 있는 건 회개예요?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버스에서 내려서 서울 가는 버스로 갈아타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죠.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회개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요. 그 8페이지에 보면 그가 선하게 살았다,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았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가 이제 깨달은 이야기가 중간에 보면 한 열 몇 번째 줄에 보면 점점점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9페이지에 거기 보면 도덕적 인간이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덕적 인간이 죽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없다. 선악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인간은 언제나 악한 길을 선택한다. 나는 이전까지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믿음을 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하셨다. 나는 도덕적 인간이 죽는 날이 그의 영적인 생일이다라는 말을 좋아한다. 우리는 옛 자아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곧장 신생,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한다. 옛 자아의 죽음은 죄의 깨달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곧 시작이다. 이 시작이 없다면 우리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지 깨달을 수 없다. 죄의 깨달음은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
회개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사람들은 흔히 가슴을 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회개가 아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는 메타노에오인데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된다.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높이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 회개는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 동전에 비유하여 설명하자면 죄의 깨달음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회개는 동전의 뒷면이다. 회개는 옛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사는 것이다. 나의 경우를 말하자면 회개는 내가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다. 회개할 때 나는 그때까지의 죄들을 용서받고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를 원했다. 그리고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했다. 회개는 슬픔이 동반한다.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자신이 과거에 끼친 피해를 원상복구하기를 원하게 된다. 회개할 때 내가 했던 일들 중에 하나는 정치를 하면서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구하기에 그들을 만났다. 죄의 깨달음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나 갈망하게 된다. 그가 마음을 바꾸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회개하였고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했듯이 우리도 그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라고요?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마음. 세상에 사로잡힌 내 마음이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이전의 삶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슬픔이 수반되지만 슬픔 자체가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11번 보면요, 10페이지 가장 위에 아비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비야 왕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는 성경 내용의 객관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비야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서의 기록보다 역대기서의 기록이 3배가 더 많습니다. 많이 기록됐죠. 그리고 이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야의 이름이 아비얌입니다. 아비얌. 얌은 뭐냐면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아비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아비, 나의 아버지니까. 자, 그런데 아비야는 뭡니까? 아비가 나의 아버지고 야는 여호와입니다. 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바다가 나의 아버지다 그랬는데 바다는 어떤 뜻이냐면 혼돈의 장소입니다.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의 이름과 역대기서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것은 그 아비야라는 사람을 비추는 조명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르호보암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아비야를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다루는지 열왕기상 15장 3절 교재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봅니다.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만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근데 역대하 1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비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섰고 그 아비야와 함께한 유다 사람들도 겸비하여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무찌를 수 있었다라고 이 아비야를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역대기 기자의 관심은 인간 왕이 어떻게 살았는가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 왕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지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세상 일이 일어나고 똑같이 뉴스를 보고 똑같이 신문을 보고 똑같이 사람들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뭘 보기 때문에? 아비암이 어떻게 악행을 하는가만 주목을 하면 다 비관적이에요. 그런데 그 아비암을 아비아로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 비관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 리더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신뢰하고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폭풍이 몰아치고 어둠이 있어도 그와 함께한 공동체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실제로 그러한 어둠 속에 있는 사회나 공동체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피난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봅니까? 나는 내 가정을 어떻게 봅니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봅니까? 때로는 우울하죠. 때로는 절망밖에 없는 것 같죠. 때로는 참 힘들기만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보니까. 주변 사람을 보니까 그런 겁니다. 악행만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새 힘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솟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관점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봐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악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이상 두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지금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라고 역대기서 기자가 우리를 향하여 힘있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암을 아비아로 기록하고 아비야에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긍정적으로 그의 인생을 평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비아가 그 아비아에 대해서 이 역대기 기자가 칭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8절 자, 교재에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밑줄이 두 번 그어져 있죠. 첫 번째 줄은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죠.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씨가 영원토록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다윗의 신탁을 그 언약을 믿는 거죠. 누가 믿습니까? 아비암이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거죠. 그 관점으로 그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유다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이 있을 때 왜 망하겠느냐? 이것을 여로보암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또 밑줄이 뭡니까? 금송아지들입니다. 금송아지는 뭐와 그 싸우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그 성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면 자기 나라가 약해질까 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대신 숭배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가 강조한 것 두 가지는 뭐냐면 성전 제사와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예배와 언약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예배는 그냥 어떤 공적인 우리 주일 오전 예배나 또 수요 예배 이런 것도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위임하시고 나에게 그 세상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가 너희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그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그 언약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역대하 13장 8절에 이제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비록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역대하 1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아비야가 승리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부터 16장에 아사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12번이죠. 교재 10페이지에 있는 12번. 아사왕 이야기가 그 구조를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요. 14장에는 하나님을 찾아서 승리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15장 1절부터 8절은 예언의 말씀에 순종한 이야기. 그리고 15장 9절부터 19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 여기까지 좋습니다. A, B, C 다 성공적이죠. 근데 C-, B-, A-, 그 다시가 안 되는데 좀 표시해 주시면 C-, B-, A-는 이제 반대로 가는 겁니다. C-는 16장 1절부터 6절에 인간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과 반대되죠. 그다음 16장 7절부터 10절은 예언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 1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죽는 이야기. 그래서 처음에는 잘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반대로 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이렇게 구조적으로 대조되게 기록한 거. 이거를 교차 대구 구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이 교차 대구 구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 대구 구조의 주제는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이나 가장 끝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구조에서는 가장 끝에 있는 부분 A와 A-입니다. A에서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을 뭐 했다? 찾았다라는 거고, A-에서는 하나님을 뭐 했다?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를 찾는가 찾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왜 하는 겁니까?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원하는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길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호와를 찾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하 14장 4절, 하나님을 찾아 승리했다는 그 14장에 있는 4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가 맺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됩니다. 15장 4절과 15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리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6장부터는 이제 그 반대로 가는 거죠. 아까 C-, B-, A-의 내용인데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기서 구한다는 단어와 찾는다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의원을 찾아간 거. 저번 주에 한 분이 질문하셨죠. 왜 이 아사 왕이 이 병원에 그 의원에게 간 것이 문제냐? 그런데 그 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함께 뭘 하지 않은 겁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는 무엇을 찾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 추구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아사왕의 이야기가 기록된 14장을 다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함과 의지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대조가 되는데요. 역대하 14장 11절 같이 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 초반부 A, B, C에서는 승리하죠. 왜?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16장에 가서는 C-, B-, A- 그 16장에 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16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의지하지 않는 자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초기에는 이 아사 왕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후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고 싸워서 이기는 듯 다 했는데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대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적용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여러 부류가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교회 이름만 걸쳐두고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는 고민이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이 세 가지 부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는가라고 고민하는 삶과 고민하지 않는 삶,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고민하는 사람은 고민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과정입니다. 고민하게 되면 하나님밖에 해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이제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안 계신 것 같기도 해서 고민하는 삶에서 넘어서면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 근데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가? 이 아사 왕의 초기처럼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찾는 사람. 그리고 찾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장 존귀한 분, 가장 거룩한 분인 거죠. 그런데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 겁니까? 그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능력이 있으신,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로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제목 봤는데 그 기도 제목에 보면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까? 매일 올라오는 중보 기도 제목 보면 제일 많은 내용이 어떤 거든가요? 필요, 어떤 필요가 많이 거기 있는가요? 네. 병 나은 거 낫게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예? 경제적인 문제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 예. 자녀에 대해서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예. 그 기도 제목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정말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은 인간적인 명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은 어떤 육적인 건강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뭐냐면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만큼은 요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준 이 귀한 생명만큼은, 진정한 영적인 이 생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분의 그늘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신앙,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고 위험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어디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이 땅에 보내질 때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대로 내가 순종하게 살 때 내가 때로는 가난하고 부유할 때가 있고 때로는 병들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쓰임 받은 이후에 그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생명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 주신 사랑에 대한 기쁨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그 세 가지의 신앙 유형 중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에 속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우리 5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 대한 전적으로 찾는 것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할 때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때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죠. 우리 자신의 욕심이죠. 우리 자신의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 깨달은 깊이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과정을 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라는 사람은 6번에 보면 보네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생명과 땅이 없어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부활과 새 땅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할 때만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애통해하고 어찌할꼬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진정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이 수치를 당하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며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서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이 그 말하는 복이나 받고 우리 세상이 주는 그 건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다 가면 그만이구나라는 정도의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앞에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절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생명이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므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생명도 적당하게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그 육신의 생명이 나아지는 기도 제목 정도에 머뭅니다. 그러나 완전히 내 육신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것이 없을 때,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갔을 때 암 환자들 또는 한국의 소록대에 있는 나병 환자들, 이런 분들 보면 소망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그분들이 자기 통장에 잔고 걱정하던가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암투병하면서 받는 그 지극한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한센시 병 앓고 있는 분들 그 육신적인 고통 속에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분들 밭에 가서 일해서 그냥 하루 먹고 살면 됩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갔을 때 이런 이 썩어지고 문드러진 육신이 아닌 온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그 날만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어중간하게 있으면 우리가 늘 그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얻으면 올라갔다가 못 얻으면 내려갔다는 일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나 아픔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13번째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인데요. 17장부터 2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가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이죠. 열왕기에서는 이 여호사밧 이야기 한 장밖에 기록이 안 되는데 역대기에서는 4장이나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117절 기록됐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이 여호사밧 이야기가 101절이나 기록돼서 가장 많은, 두 번째로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에서는 이 여호사밧이 주인공이 아니고 아합 왕이 주인공이고 여호사밧은 조연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역대하에서는 여호사밧이 주인공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열왕기서의 목적은 뭡니까? 왜 멸망했는가? 그러니까 죄를 더 부각시켜야 되고 죄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집중을 하고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주목을 해서 그런 스토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됩니다. 그 앞에 나왔던 아사 왕은 처음에는 잘했죠. 그런데 후기에 가서는 잘못했던 그런 비극적인 왕인데, 이 여호사밧은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해서 나중에는 잘한 그런 지혜로운 왕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18장 1절부터 19장 3절까지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동맹을 하죠. 그리고 B를 보면 19장 4절부터 20장 30절, 굉장히 많은 내용이죠. 이것은 여호사밧이 갱신과 계획을 일으키는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20장 31절부터 37절은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다시 동맹하는 이야기. 이 아하시아도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래서 A와 A 다시에서는 여호사밧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B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떤 계획을 일으켰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온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역대하 19장 4절 같이 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신앙을 회복합니다. 두 번째는 재판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회복합니다. 역대하 19장 7절.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이 사회 정의를 회복하고요. 세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신뢰의 회복을 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는데요. 역대하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리고 그때 아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역대하 20장 15절에 17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짖어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자녀의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은 가장 큰 적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갖는 원인이 뭘까요? 이 싸움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나에게 속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가진 것,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나의 어떤 재능과 능력에 의해서 이 싸움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럼 이미 싸움에 나가기 전부터도 우리는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싸울 것이 있다 없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다 아니다?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묵상해야 합니다. 깊이 이 말씀들을 새겨봐야 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싸움에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 역시 저의 인생의 싸움에 대해서 저에게 그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전쟁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 전쟁에 싸우고 이기고 지는 게 하나님이 그 전쟁을 허락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전쟁터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쟁을 통해서 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지 내 자신을 의지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실은 전쟁도 그 내 대적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 안에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부분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부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이기고 서서 하나님께 맡기면 이미 그 전쟁은 뭐 한 겁니까? 끝이 난 거죠. 그것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어떤 땅밟기 하고 돌아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영적인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납니다. 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내 자세, 내 인생의 기도 제목에 대한 내 태도, 이것이에요. 목회자도 이런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이 말씀에 묵상하지 않으면 안 그런 같이 모든 걸로 포장하고 위장하지만 99.99%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그 싸움을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바다에서 보면 빙산이 크지만 밑에 있는 큰 부분을 보면 그 겉으로 드러난 부분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은 그 빙산의 일각이에요. 사실 그 바다 밑에 있는 깊은 덩어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내 자신까지도 속입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해. 나는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도 묵상해 라고 하면서 자기를 속입니다. 그런데 뭐는 속일 수 없습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과 염려는 어떨 때만 없어지는 겁니까? 이 야하시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이 전쟁에는 내가 싸울 것이 없다.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여호사밧은 처음에는 아하방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나갈 때 북이스라엘 선지자 누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냐, 미가야 선지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네가 하나님의 천상의 를 받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북이스라엘 왕 아하방이 가둬버리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그랬죠. 그러나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사밧이 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선포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그 아합왕이 그 무심코 쏜 화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통해서 여호사밧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경험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가지 말라고 한 전쟁터에 나갔던 그 자기 자신을 의뢰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나갔던 그 전쟁터에서 최대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변화돼서 이렇게 이 온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재판을 통해 사회정의를 회복하고 전쟁을 통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인생의 전환기를 마련한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고난과 기도 제목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이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하시냐면 백성들의 찬송과 경배를 통해서 대적을 무찌르십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와의 복병. 하나님은
복병을 숨겨두셨습니다. 복병이란 말이 숨어있는 병사라는 뜻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닥쳐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하나님이 정확한 사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내 눈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만질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뭘 이미 준비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숨어있는 군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그 바치러 갈 때 그 뒤에 나올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을 준비하신 그 염소가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뭘 보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를 보셨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그 제물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제 믿음으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이후에 그 제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 그 죽이려고 하기 이전부터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지 못한 거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복병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에 관심은 어디에 쏠립니까? 하나님 신뢰하면 뭐하게 한다? 내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그 전쟁의 승패가 아니고 그 승패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 자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는 것 자체, 그것으로 이미 전쟁은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한 기쁨,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한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페이지 제일 밑에 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개혁을 행하고 이로 인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두 번째 전쟁에 나가서는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회개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고 그 다음에 그 신방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재판을 통해 사회정의 회복하고 전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제는 순종입니다. 내 삶에서 순종.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겁니다. 첫 번째 순종이란 같이 읽어봅니다. 순종이란 말씀에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순종할 수 있다. (19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는 그 대상을 그 대상답게 대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말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청년부 수련회 이야기했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결국 무엇일까요? 사람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자기의 부모를 통해서도 사랑을 기대합니다. 어떤 사랑? 온전한 사랑. 그러니까 상처받았다는 것은 부모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자녀가 뱃속에 있었을 때 가졌던 그런 온전한 사랑을 기대했는데 부모도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었던 경험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 부모에게서 그런 온전한 사랑을 찾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온전한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은 왜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 실패의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실수했을 때 나를 감싸주지 않았던 그 부모의 말과 행동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하실 거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드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와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그래서 변함이 없고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고난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야말로 순종을 배우는 학교이다. 그렇죠? 우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역대하 18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8절부터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의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있었을까요? 화살을 당기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유다 왕인 여호사밧을 북이스라엘 왕 아합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근데 그 위기 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시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도 잠깐 나누셨는데 그 딸이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그렇게 크게 불렀는데도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두 번씩이나 물을 마시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뭘 들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거죠.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고 하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절실하게 만난 거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또 감히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셔도 이렇게까지 몰아가실까? 어느 정도 하고 좀 내게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만큼 하셨으면 조금 평안과 회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해서 몰고 가고 밀려가면서 앞을 보면 앞은 절벽인 것 같고 담벼락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나 또 역대기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부르짖게 만들고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내가 극복할 수 없던 그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오히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었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고난으로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싶습니까? 평안을 통해서 불순종을 배우고 싶습니까? 평안함으로 순종을 배우면 제일 좋겠죠. 그래도 고난을 통해서 불순종을 배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렇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하지만 부모만큼 자녀를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까? 부모만큼 자식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평해도 받아주고 무슨 일을 경험해도 자녀가 먼저 생각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부모가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한 조각도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다 온전하시다 말하면서도 왜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아픔과
시련들과 위기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 만들어 놓은 우리의 인생의 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뢰하게 되고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다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예레미야서 42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더 깊이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 순종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이렇게 엉망으로 흩어져 있던 것 같은 퍼즐 조각을 한 조각 두 조각을 맞춰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갈 때 우리가 그 발을 내디딜 때 그 요단 강가에 하나님 언약궤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을 내디딜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회복시키시고 위기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